요한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다 보면은 빛은 빛인데 진짜 빛도 있고 참 빛도 있다, 가짜 빛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스스로 빛처럼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자꾸 저게 빛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참이란 단어 하나다 붙입니다.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참떡이란 말을, 뭐 떡이 그냥 다 떡이 그거죠. 근데 참떡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빛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사회 속에서는 진짜란 걸 참 구분하기 참 어렵죠. 뭐 어느 동네에 가면, 저 신사동 같은 데 가게 되면 마산 아구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간판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산 아구찜 옆에 반드시 원조자를 붙인 원조 마산 아구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원조 앞에 또 참진자를 딱 붙여가지고 진짜 원조 아구찜, 누가 원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진짜 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이것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휴가 때 그 안흥찐빵을 사려고 안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면단인데 모든 가게가 다 찐빵 가게예요. 그래서 한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찐빵 가게입니다. 찐빵을 그렇게 많이 먹는지. 그런데 거기에도 원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고 또 물어서 가니까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안흥찐빵집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찐빵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우리들 살다 보니까 이 가짜, 진짜, 이걸 참 구분을 해야 되고 또 구분하기 힘든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 앞에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사실은 내게 이름이 뭐가 필요해? 이름이란 건 구분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그분인데, 그분만 가시인데 뭘 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하나님 당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혼자 있으면 이름이 필요 없죠. 그냥 그분이죠,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자기는 빛인데 나밖에 없는데 자꾸 유사빛이 많으니까 자기를 참이란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도 보면 좀 억울한 일이죠. 좀 답답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어떤 요한도 이 참이란 단어를 쓸 때의 답답함이 사실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그건 다른 것들은 유사한 것, 유사빛이고 가짜 빛이야, 진짜 빛이 여기 있어, 왜 이쪽으로 안 와? 답답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습니다. 섭섭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10절에 오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반복합니다. 그가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섭섭했지만 요한도 섭섭했어요. 아니 진짜가 왔는데, 참빛이 왔는데, 빛 중에 빛이신 분이 오셨는데 왜 엉뚱한 데로 가냐 이거예요. 왜 보질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답답함도 사실 묻어있는 게 사실 저는 이 참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고 보죠. 11절에서 자기 것들이란 단어들, 자기 것 두 번이나 반복되겠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 내 것.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화를 내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이고, 왜 그러느냐,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누가 가져가면 화나는 겁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뭐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고,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뭐 기대가 큰 거죠. 굉장히 기대가 커요. 뭔가 잘 되길 바라고, 뭔가 괜찮게 풀리길 바라고, 그렇게 안 될 땐 화가 나는 거죠.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 거라는 겁니다. 자기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셔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거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막 마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그래서 힘들었죠. 이스라엘 항상 하나님 넌 내 거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참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로 너는 내 거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생각해줘요. 내 인생을 마치 자기 인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계시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오늘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죠. 진리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진리가 바로 손 안에 있는데 그걸 잡지 못한다는 것.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어떤 일방적인 외사랑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 이게 좀 답답함이죠. 이 가까이 있는데 잡지 못하고 모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물론 뭐 치명률로 따지면 물론 그것도 좀 요즘 보면 높기도 하죠. 그렇지만 무서운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놈이 어디 숨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또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게 걸리고 싶고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파하고 싶어서 전파하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가 바이러스 무섭듯이 진리라는 문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빛은 있습니다, 항상.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파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파. 지금 우리 이 공간에는 정말 전파로 가득 차 있죠. 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어떤 거냐, 아주 좋은 거냐, 아니면 여러분의 라디오가, 아니면 여러분 TV가 안테나가 얼마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신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통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모르죠. 모르고 잡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답답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범사 기한이 있다는 거죠.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고,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걸 자기는 알게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때를. 그 때가 있는 걸 알겠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거죠. 바로 옆에 금덩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뭔가 모든 신비한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아슬했던 순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위기,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아슬아슬한 순간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약간 스쳐왔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저 반대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여러분에게 오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 동안 오랫동안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발의 위기로 그렇게 어려움에 곤경에 처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몰라요, 그걸. 옆에 금덩이에 보물이 있는지 좋은 게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 참 모습이고, 그래서 답답함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다죠. 우리가 득도란, 동양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음. 알다라고 표현, 알다. 진리를 포착하는 그 순간이죠. 그게 깨닫는 순간, 그 포착하는 그 순간은 정말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불교 같은 데서도 그냥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을 봤다라고 합니다. 빛을 봤다.
제가 한 명한테 들었어요. 자기는 빛을 봤대요. 불교인인데 자기 깨달았는데 뭐가 했더니 빛을 봤대요. 빛을. 그냥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다는 거죠. 알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할 때 바로 그 알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동반된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동반된 그런 건데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좀 어렵게 되었죠. 현대인들은 지식하고 행동, 깨닫는 것하고 느끼는 것하고 다 달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그 고대인들이나 중세까지도 뭐요? 자기가 아는 것은 뭐요? 깨달은 것은 뭐요? 그냥 내가 고백한 것, 그건 뭐요? 그냥 행동하고 진짜하고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누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솥대를 막 그리고 그 그림을 딱 가지고 가려니까 그 원주민이 와가지고 내 솥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는 그냥 그림인데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그 의식이 우리가 원칙적인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 머릿속에 그린다, 생각한다, 말한다, 깨닫는다, 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게 다 동반된 그런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안다, 믿는다, 영접한다, 영접한다. 저는 차라리 영접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 빛이신 예수가 오셨고 이 빛을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아는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영접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 빛이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서 막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거리가 멀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슴에서 손발까지가 더 멀다고 얘기하죠. 이 전부 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 안 거, 말한 게 어떤 정말 느껴지고 정말 절감되고 그게 정말 손과 발의 어떤 행동으로 나오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죠. 그런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야 우리가 빛을 포착하고 진리를 포착하는 그걸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뭐요? 빛을 이제는 소유하게 되고 자기 안에 모시게 되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죠. 원래 진작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몰라요. 모르면 소용없어요. 모르면 소용없는 겁니다. 옆에 우리 통장에 엄청난 돈이 있어요. 몰라요. 돈 있는 줄.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좋은 숨겨진 어떤 감춰진 어떤 정말 부유한 권력 있는 자가 여러분의 후원자고 뭔가 비밀이 있어요. 모르면 소용없죠. 모르면 소용없고 그걸 알아야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자녀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는 말도 너무 이렇게 일상화돼 가지고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타성이 박혀 가지고 그냥 막 불러요. 성도인데 영어로 오면 갑자기 느낌이 달라집니다. 세인츠입니다. 세인츠. 성자예요, 성자. 우리도 바꿀까 봐요. 성자님. 성자님 하면 갑자기 제가 처음에 조금 이제 물론 다른 종교 얘기지만 불교도인들이 불자님 하니까 좀 이상해요. 불자 뭔가 저 깨달았나? 근데 거기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사용하겠죠. 근데 우리들 사용하는 게 성도입니다. 성자죠, 성자. 왜 성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신의 아들들, 신의 딸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성자죠, 우리. 그런데 이게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다른 게 권세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면 좋겠죠. 예수님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걸 놀라운 겁니다. 그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게 이거 우리들이 실감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자녀됨의 권세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그 힘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 역사적인 실로 드러난 게 있는데, 바로 제가 좀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저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저는 유명하죠. 시저라고 하고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하죠. 그 카이사르가 거의 뭐 이렇게 황제 정의 한 시발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제국을 통일했지만 원로원파에 의해서, 브루투스 일당이죠, 원로원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공회당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느냐? 다음 또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들은 1년마다 해마다 유언장을 쓰나 봐요. 이렇게 계속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그 유언장이 로마사의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낯설은 한 사람을 자기 수양 아들로 이렇게 삼았던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서 내용입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그 약간 그 친척입니다. 약간 먼 친척인데, 그를 자신의 양아들 삼은 겁니다.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뒤에는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이 카이사르라는 성을 너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재산을 준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이 공개됐을 때 로마 시민 대단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먼 친척이고 정통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별 직책도 없었고 나이도 18세밖에 안 됐어요. 18세밖에 안 된 풋내기에 불과했는데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그가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일약 유명해진 겁니다. 재산이란 건 사실은 별거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장례할 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로마 풍습 같은 게 경기대회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이런 연회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재산을 다 치르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은 카이사르의 양자가 된 거였다. 그 성을 물려받은 거였다.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그 18세 갑자기 그렇게 일약 유명해져 가지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게 안토니우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버금가고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황제 정치대를 열었던 게 아우구스투스죠. 하여튼 시저가 자기 양아들에게 아우구스투스의 물론 가장 큰 유산은 뭐냐? 그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자녀가 됐다는 것. 그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게 바로 그 이름의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이죠. 그래서 이 권세,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주어졌으면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 잘 사용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게 그냥 가볍게 여길지라도 사실 가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항상 이제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을 비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범하게 만들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또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그거에 빵의 유혹에 힘의 유혹에 굴복할 수 없어. 이게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유태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항상 뛰어나다고 얘기하죠. 뭐 노벨상 중에 노벨 경제학상 거의 60% 가까이 이렇게 다 쓸어가죠. 법학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두각, 뭐 철학 분야에서 한 위대한 선을 그었던 것은 누구냐? 다 유대인들입니다. 뭐 스피노자, 마르크스, 헤겔은 인간인가 모르겠네. 아인슈타인, 뭐 하여튼
과학이나 철학 쪽에서 어떤 위대한 선을 그었던 사람들이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면 유태인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러냐? 그 민족 간 지능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유태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천천적으로 월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월등해졌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긍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웃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람의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요. 행동에. 사실 태도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태도나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습관 같은 건 계속 이렇게 아무리 해도 노력도 안 되고 막 그런데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 내가 누군가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죠. 그 자각하는 그 순간에 뭐요? 습관은 나오게 되어 있고 뭔가 안 좋은 습관도 바꿔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게 그들에게 선민의식들을 선민의식이 뭐예요? 그들의 민족 자긍심으로 작용했고 이게 뭐예요? 지적인 능력이나 생존 능력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여러분이 잘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헤라클레스처럼 이렇게 능력 있나요? 힘이 있나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신이 되는 사람들은 헤라클레스처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아스클레피오스처럼 뭐 치유의 신이라도 탁월한 편작처럼 뭐 이렇게 치유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피타고라스나 디오니소스처럼 뭔가 대단한 수학자고 대단한 철학자고 그렇습니까? 다 신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근데 뭐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신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 놀라운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좀 그래서 너무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도 모르겠는데 이게 더 정당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루터가 썼던 말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비가 된 창녀이다 비유했습니다. 왕비가 된 창녀. 능력도 없고 신분도 뭐 별볼 일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날 왕이 사랑했어요. 선택했어요. 왕비가 됐습니다. 권세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뛰어나요? 인간이 왜 다른 동물보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동물보다 아니면 심지어는 외계인이 존재할 수도 모르겠는데 외계인보다 뛰어난 건 뭐예요? 우리가 지능이 뛰어나서 진화가 더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이 너를 우리를 피조물 뭐 이제 그런 뭐 동물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우리들의 계시된 바로는 뭐 신이 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거고 우리 위대한 거 그래서요. 바로 그러한 일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나중에는 뭐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15장에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거죠. 친구. 그래서 결국 하나의 어떤 온전한 가족 공동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자녀라는 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안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도 안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항상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한글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글로 이렇게 요한복음만 검색하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물론 이제 번역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한글 성경에서는 118번 나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맞아요.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 이제 하나님이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냥 통상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뭐죠? 그냥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이죠. 그래서 여기를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혈통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혈통이란 건 뭐예요? 어떤 민족적인 그런 걸 얘기했죠. 심지어는 가족 같은 핏줄 같은 그런 관계도 초월한 그런 거죠. 유태인들은 핏줄을 근거로 우리들만 선택받은 존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일단 혈통의 경계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육정으로 표현하고, 육정에서 태동된 게 정당이죠.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나 이익을, 취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 정당이나 어떤 결사단체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능력이 없다든가 뭔가 거길 채워주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으로 나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어떤 인간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제도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인간의 능력이나 항상, 인간의 이해랑 항상 잘 알 수도 나를 알지도 못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날 안다고 날 보장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결정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혈통으로부터, 이게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죠. 종교라는 게 전부 그 민족이라는 그 경계 속에서 이렇게 다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뭐요? 이제 그 혈통이라고 할 때, 지금 혈통으로부터 난 거요라고 할 때 요한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쳐갔던 게, 물론 가족도 되겠지만 저는 민족이라는 것 같아요. 민족이라는 경계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어떤 그 속에는 어떤 출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귀족 출신이냐, 뭐냐, 노예냐, 뭐 천민이냐, 뭐냐, 다 피로 다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다.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강했던 거죠. 혈통이라는 게, 신분이라는 게, 나의 어떤 나의 어떤 모든 것, 뭐 종교적인 거, 그 모든 걸 다 결정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근데 역사상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혈통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민족의 탄생을 우리도 역사적으로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 그게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은 USA죠. USA.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합중국. 연합 국가라는, 아메리카 연합국가란, 연합이란 게 뭐예요? 모든 혈통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모인, 그렇죠? 원래 신대륙이 발견이 됐죠. 근데 이제 유럽의 백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버렸죠. 광활한 땅이 생겼어요. 광활한 땅이 생기고 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이제 이걸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미국 연방을 이렇게 건설해 가면서 이제 이민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혈통이나 우리 신분 가리지 않게 다 와라.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일랜드계가 막 그쪽으로 이민을 가죠. 영국, 유럽에서, 독일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스페인 쪽에서 전부 이민합니다. 그때 유행했던 그때 어떤 표어처럼 등장했던 단어가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 The land of opportunity. 그래가지고 기회의 땅으로 와라. 유럽은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유럽에 삐라를 다 뿌려요. 와라, 기회의 땅이다. 땅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다. 와서 좀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이죠.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거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게 세관입니다. 통관. 이쪽을 통과해서 미국 땅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모든 이민자들은 다 그쪽으로 다 몰려들어서 거기에 19세기에만 몰려든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민자들이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그걸 딱 보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조국이구나.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자유의 여신상 발 받침대 거기에 에마 라자루스의 식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식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나에게다오, 지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무리들을, 바닷가에 겹겹이 지쳐 쓰러진 가엾은 이들을, 거처도 없이 폭풍에 시달린 이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내가 황금의 문 옆에 나의 등불을 들리라. 등불 들고 있죠.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난한 자들 다 와라. 신분 철통 다 우리 무시하고 다 받아들이겠다. 그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미국이었던 거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태동한 나라. 20세기에는 그게 이제 아시아계까지, 그 다음에 지금 히스패닉계까지 이렇게 갔고, 이제는 뭐요? 자기들도 이제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너무 또 들어오면 이익이 자꾸 깎이니까 뭐 이제 제한하기 시작했죠. 그만 와. 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죠. 이제 우린 다 왔으니까 니네 더 이상 오지 마. 거기서 막 신분 나누고 다시 옛날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좀 가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어떻게 됐든 뭐죠? 이 합중국이죠. 혈통과 신분을 주어하는 새 조국, 새 민족 건설이라는 하나의 시험대가 사실은 그게 미국이었고, 그게 나름대로 그냥 성공한 거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연설에서 아니면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 나라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민자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도 미국의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유학생들이죠. 엄청난 유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거기서 어떤 맨파워, 어떤 사람의 힘이죠. 두뇌의 힘이죠. 그게 사실은 끈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게 사실은 한 나라를, 한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신감만 있다면, 막 우린 막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야 이러면 잘 살 같은데, 그게 잘 살 수도 있는데 꺾이면 완전히 그냥 잘리고 마는 게 그런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고, 바로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 더 이상 혈통이나 어떤 신분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온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다 평등하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그냥 신앙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물론 이게 하늘나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복음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등 정신입니다. 평등.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평등.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는 유대 민족이 자기만, 아니면 고귀한 사람들이 자기만 이게 있었는데 이걸 깨트리고 나왔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가난한 자를 강조하죠. 가난한 자를 강조하는 이면 속에는 뭐죠? 최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받아들여야 그게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들어가요. 어떻게든 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가장 위대해주고 가장 해줘야 그래야 평등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속내는 이것은 단순히 시민 정도만이 아니죠. 하나의 민족 시민 정도만이 아니고 지금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나라죠. 지금 그냥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확대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해요. 여러분, 신앙이 센 것 같습니까? 가족이 센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신앙이 세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신천지 같은데 보면은 막 가족도 버려버려요. 그냥 부모가 해도 그냥 다 그냥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러죠. 그런데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면 누가 돌봐줄까요? 교회가 돌봐줄까요? 교회 안 못 돌봐줘요.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족이 돌봐줘요. 아무리 어떻게 개차반지가 살았더라도 나중은 고개를 돌리는 곳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가족이 다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위기에 닥치면 교회를 빨리 버리고 가야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뜻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2000년 디아스포라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던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가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민족보다 국가보다 가족을 더 중시했고 가족 단위의 신앙을 이끌어왔어요. 가족 단위. 신앙이라는 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족의 아버지. 부모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같은 거 해서 가족 단위로 신앙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나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민족 단위로 되는 거예요. 민족이 힘없이 망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근데 그게 가족 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족도 이렇게 결속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여기 요한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면서 부르고 있는 모델이 뭐냐?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도 가족 같은, 그냥 단순히 나라 정도만이 아니고 가족이다. 그래서 선교란 건 결국 뭐냐? 선교는 뭐? 이 우리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큰 가족, 이 가족의 일원 속에 끌어들인 겁니다. 사람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가족들을 확대시켜가는 거, 그렇죠? 이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지만 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17장의 기도의 초점이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초점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예수가 예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뭐죠?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그 성부 하나님이 하나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 무리 안에 뭐요? 제자들도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들어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니 이게 포도나무 공동체라고 하죠. 근데 뭐요? 이 가족의 무리 안에 이제 뭐요? 이제 다른 무리들도, 저 밖에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교죠. 선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이 꿈꾸고 있는, 요한이 그리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 뭐냐? 사실은 가족 같은 교회죠. 가족 같은, 우리 교회가 가족처럼 되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절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거나 버리라거나 뭐 신앙이 앞서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뭔가 신앙과 갈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은 너무나 본질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좀 제한을 해줘야 가족 이기주의로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만이 우리의 가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는 정말 가족을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야 뭐요? 그 본질적인 가족의 끈끈함이 조금 방향을 제대로, 이기주의로 안 가고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을 과정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핏줄보다도 더 끈끈한, 핏줄보다도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